연우 어묵. 굿모닝 친구들 반갑습니다. 말씀 앞에 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며 우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속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세상의 어떤 부분에서 속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속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8월 19일 목요일, 속지 마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짜 편지가 도착했어요. 바울은 혼란스러워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신나는 말씀 읽기.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그분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이게 될 그 시간에 대해 여러분에게 몇 마디 하려고 합니다. 예언이나 말씀 혹은 우리가 보냈다고 꾸민 가짜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옥에 속한 악의 자녀가 나타날 때 주님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부르는 것과 사람들이 예배하고 섬기는 것들을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에 올라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곳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일들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모두 말했던 것들인데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합니까? 이 악의 자녀는 지금 어떤 힘에 의해 사로잡혀 있으나 적절한 때에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악의 세력이 세상 가운데 슬며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어떤 힘에 의해 눌려 있습니다. 그를 누르고 있는 힘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때까지 꼼짝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 이 악한 자들은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영광 중에 오시는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으로 그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그는 사탄의 힘을 빌려서 큰 능력을 보일 것입니다. 많은 거짓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은 물론 우리를 사랑하고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꾀를 사용할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진리를 따랐다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진리를 따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리를 떠나 헛된 것을 좇아서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고 죄 짓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으면서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그분 앞에서 우리가 모두 모이게 될 것, 그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몇 마디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주제,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함께 모이는 이야기를 지금 나누겠다. 주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냈다고 꾸민 가짜 편지가 이 교회에 도착한 거예요. 가짜 편지의 핵심 내용을 보니까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죠. 가짜 편지를 보고 왔다는 이 소식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속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때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악의 자녀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신이라고 부르는 것과 사람들이 예배하고 섬기는 것들을 다 없애버릴 거라고 하고요. 모든 것들 위에 올라가 지배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또요, 성전에 들어가서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라고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은요,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재림에 대한 거짓 가르침, 재림에 대한 거짓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내용은 위에서 나오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계속 펼쳐가요. 한번 볼까요? 이 일들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모두 말했던 것들인데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악한 자녀들, 악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들 지금은 어떤 힘으로 사로잡혀 있으나 풀려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요. 악의 세력이 슬며시 나타난다. 아직은 어떤 힘에 눌려 있다. 그리고 지금은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악한 자는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영광 중에 오시는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으로 그들을 모두 죽이고 말 것이다. 경고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힘을 그들은 빌려가지고요. 큰 능력도 보인대요. 그리고 많은 거짓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갖 꾀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하지만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셨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들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도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좀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관찰하기, 가짜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2절 내용을 보니까 꾸민 가짜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 주님의 날이 왔나요? 안 왔나요? 안 왔습니다. 그런데 가짜 편지에는 벌써 왔다라는 거짓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가운데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가짜 편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이들은 주님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때,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벌써 왔다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은요, 흔들렸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들의 소식을 듣고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기억하며 가짜 편지에 속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정해진 날짜에 곧 오신다고 하기도 해요.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와 거짓을 구별해주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함을 통해서 진리와 거짓을 온전히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불 따라 행동하기. 만일 내가 교회에서 배운 것과 다른 내용의 복음을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 보세요. 먼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배운, 교회에서 배운 내용과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친구를 좀 만나본 적이 있나요? 목사님이 있어요. 5학년 여학생이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아니었고 다른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요,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구원 받았어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받았지. 너는 어떻게 구원 받았는데? 물어보니까 저는요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저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내 죄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회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 다 용서하셨으니까. 근데 맞는 말 같지만 맞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죄를 지어요. 그럼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 친구는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목사님이 느꼈는데요. 우리는 구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과거로 받았다라고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으로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내가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요. 구원 받았지만 우리는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세요. 믿는 자로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멋진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 목사님이 정리해 보면요, 속지 마시고 오늘의 구원을 이루자입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오늘 승리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 받았다 중요하지만 오늘 나의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삶의 실질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안녕.